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공경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제가 살아보면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산헤드린 공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받을 때는 사실 죄가 없이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려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죄를 억지로 덮어 쓰여오려는 그런 전략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공회원들의 그런 업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히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리고 메시아인 사실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보면서 모퉁이 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너희의 질문이 이렇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 질문을 다시 되짚어서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사실 거기에 철저하게 배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낫게 된 장애인의 사건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낫게 된 것은 필요가 없고 누가 그렇게 하락했느냐,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로 아무 죄가 없는 이 두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을 죄를 만들어서 억지로 죄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바로 다시 정정하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실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그 환자가 아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대질문해서 너희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낫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회원들은 철저하게 숨겼던 것이 장애인이 나은 것입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여있었던 이 공회원들은 장애인이 낫고 안 낫고는 아무런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초점은 오로지 정말 싫어하는 부활이라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더구나 특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더 한 가지 또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잔당을 싹 없앴는 줄 알았는데 한 며칠 지나서 돌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잔당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사렛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사렛 땅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의 권력이 빼앗기는 겁니다. 해서 이 예수의 잔당들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실제 본질을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하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가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철저하게 변정했습니다. 변명하였고 그리고 자기를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일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장애인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남으로써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장애인이 평생에 처음인지 모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당시의 유대법을 가지고 다시 돌이켜 본다면 사실은 하나도 그때 당시 법에 저촉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함께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그 사람들, 즉 베드로와 요한을 칭찬하고 그 착한 일에 대해서 칭송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왜곡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를 변정하면서 처음 시작했던 말이 착한 일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재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상황으로 따져본다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사실 참 놀랍게도 정말 이런 기적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였던 성경 말씀에 보였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 환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꼭 그런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세세하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너무나 동일한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예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좀 없애려고 하고 좀 들리지 않도록 그런 말 자체가 안 들리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협박을 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면 더 재밌어. 저기 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그쪽으로 가서 한번 놀아봐. 예수 아니라도 얼마든지 살만한 것들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를 비박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을 만큼 고통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사내들인 공에서 그것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반대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공교롭게도 2000년 동안 계속 이런 반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런 반대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을 반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정말 곤란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떤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교가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부흥초등학교에서, 부산 해운대에 있는 부흥초등학교에서 2년 전에 거기서 어떤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열었을 때 그 세미나에서 온 강사는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인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건 우리하고는, 이 기독교하고는 좀 많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서 듣던 학부모 중에서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한 겁니다. 왜 학교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냐고. 그렇게 해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곤란을 당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이야기를 했다는 걸 가지고 교회와 연관을 시켜서 지금 핍박을 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 축복할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었고요. 또 말씀 중에, 공부하는 것 중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이야기도 하고, 또 내지는 복음을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가지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불려갑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음 앞에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고 이 사회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어떤 때는 부끄러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으로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 자신을 숨겨놓고 교회에 와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나의 것이라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님, 지금은 조금 계시다가 내가 나중에 교회 가서 더 잘할게요. 지금은 그냥 잠깐 눈 좀 감아주세요. 세상에서 막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이 그걸 너무나 많이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티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모퉁이의 돌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모퉁이란 말이 우리나라의 의미에서는 좀 못난, 구석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퉁이 돌 이렇게 하면 한국어 어감에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쓰잘데기 없는 돌 이렇게 딱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모퉁이 돌이 그런 돌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바탕을 지어주는 4개의 주춧돌입니다. 이 주춧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바탕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원래 건축을 할 때 이 모퉁이 돌을, 즉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주춧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 어감이 쉽습니다. 이 주춧돌을 어떻게 세워주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이 얼마만큼 지탱하는가, 이런 문제가 옵니다. 우리 안에 교회는 가끔 경주에 놀러 가거든요. 경주에 놀러 가면 거기 이제 유적지를 돌아보면 유적지에서 뭐 특별히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데 모퉁이 돌들은 다 남아있습니다. 주춧돌이 거기에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 주춧돌이 지금 이 말씀이 있었던 약 2000년 전에 지어졌던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주춧돌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주춧돌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춧돌이, 이 모퉁이 돌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이라면 그 위에 어떤 건축물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주춧돌이 약하면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사상 누각을 만들어도 그냥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주춧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 위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 모퉁이 돌과 관련돼서 성경에서는 2번 더 언급이 됩니다. 2번 더 언급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이요. 지금 여기서 언급되었던,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 대상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들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엎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를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적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일종의 시비를 걸면서 예수님의 말씀 전함이 이때도 네가 무슨 권력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누가 질문하는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성전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와서 시비 걸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는데 왜 기분 나빠했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비유는 뭔가 하면 포도원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성경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어떤 비유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지금 현재 이 비유는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많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들을 괴롭히고 종들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에게는 말을 듣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해서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 해서 아들을 죽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때 이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했던 것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자기들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나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더 벌어졌던 것이 바로 자기의 문제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을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상을 향해서. 그리고 또 한 군데 이 모퉁이 돌이란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입니다. 시편 118편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라.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시편에서 나오는 이 모퉁이 돌의 의미는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118편 전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면서 그 의미 속에서 모퉁이 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등장하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퉁이 돌은 이렇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세력과 권력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참빛이 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빛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원하지 않는 그들이 바로 공중권세 자본자들이고 그들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퉁이 돌 위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사실을 알고 모퉁이 돌 위에 바로 선다면 그 모퉁이 돌은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맙시다. 우리의 주춧돌은 세상이 버린 돌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를 세우는 완전한 주춧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완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세우시는 건축물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서 이 이너스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세워가는 이 시간들, 여러분이 채워가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탕되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건축물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흔들리고 그럴지라도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발밑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밑에는 예수님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구원이란 말씀이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시작하는 이 말에 착한 일이라는 이 말은 즉 장애인이 낫게 되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착한 일, 장애인이 낫게 된 일, 그리고 이 말을 베드로는 구원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어디까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영혼 구원되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9절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 구원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라는 이 말에 연결되는 의미가 9절에서 시작되는 말입니다. 즉 9절에서 시작되는 그 말은 장애인이 낫게 된 그것을 구원이란 말로 의미했고,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라는 이 12절의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 사람이 나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이란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정확한 구원의 의미는 장애인이 자기의 삶에서 그 힘들었던 그 자기의 삶을 벗어나서 온전해지는 그것을 구원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어떤 한 분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참 놀라운 걸 발견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구원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일 작은 6살짜리 저 꼬마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보면 구원은 영혼 구원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너무 많이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구원은 장애인이 일어나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이 구원을 우리가 영혼 구원받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면서 나는 저 천국이 소망합니다. 저 천국을 내가 소망하면서 저기 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일어나는 것이 베드로는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구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구원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알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주님께서 그러면 니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장애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거기부터 구원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부터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는 것부터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덜렁 들려 올라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그렇게 안 사라지던데, 나 여전히 힘든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해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혜택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보혈은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치 못하는 이 순간 하나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불러주셔서 그때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이때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해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냥 내가 싸워서 열심히 이겨내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있었던 그 장애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거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저는 여러분 앞에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을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삶 들어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삶에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요구하면서 하나님, 내 집 필요합니다. 집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직장 필요한데 이거 직장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영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알파와 오메가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혼 구원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째째하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저는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항상 채워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교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교회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에서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내 삶이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너무너무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 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그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미문 앞에 있었던 장애인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에 그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내 40년 동안 한 번도 손 본 적이 없는데, 발바닥으로 땅을 짚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 앞에 기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안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